2026년도 우리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위한 집중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망대를 위한 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 3집중이 올해 목표인데 그 3집중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이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위한 3집중.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위한 3집중이지만 더 나아가서 지난 1년 동안 함께 언약 잡았던 세 가지 운동을 위한 3집중입니다. 세 가지 운동, 복음 운동, 말씀 전도 운동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중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먼저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고 확인되어져야 운동이 시작되지 않겠냐 해서 세 가지 집중으로 같이 올해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운동을 위한 세 가지 3집중 또 더 나가서 3운동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위한 3집중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집중을 통해서 올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고 세 가지 운동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는 은혜 속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것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또 한번 따라하세요.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만은 두 번째,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잘 알 겁니다. 두 가지 생각을 늘 했으면 좋겠어요. 고백이 우리의 평소에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또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모든 문제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경우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언제나 일어날 때 잠잘 때는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은 내가 낭만 가운데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응답이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고요. 아멘. 이거 붙들어야 돼요. 낭망하고 좀 문제 있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면 이 놓치거든요. 놓치니까 우리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당한 현실을 바라본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될까? 믿음이 떨어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밀가부로 탄다. 밀가부로듯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계속 사단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죠. 밀가부로듯 이렇게 하면서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1년 동안 두 고백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두 문장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봅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문제가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또 내가 낙심에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놓치는 게 문제예요. 놓치는 게. 언젠가 그런 비유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서로 이렇게 신앙이 좋을 때, 행복할 때는 서로 우리 관계가 서로 잘 맺어진 상태이죠. 근데 우리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한다 여기거나 왜 이럴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언제나 변함이 없거든요. 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꽉 잡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손으로 놓아버리고 혼자서 이렇게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잡은 하나님 손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잡을 때는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그랬고 뭐 잘 내고 한데, 우리 문제고 어려움이 이게 문제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면 이게 놔버리고 불신앙 갖고 놔버리고 믿음 때문에 놔버리고 혼자서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예가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인생에 돌아온 발걸음을 또 인생의 길을 돌아보고 있는데 언제나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우리 발걸음 보니까 언제나 예수님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발자국에 두 발자국이 항상 있었어요.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 발자국. 그래서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가만히 있게 보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늘 함께 하시다가 어떻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째 나 혼자 남겨두고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다 그랬어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네가 힘들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업고 갔다. 그런 우리가 고백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동일합니다. 아멘. 어느 정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요. 이 땅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냐고 하나님이 스스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을 비추러 또 오셨는데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로마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에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못 깨닫는 거죠. 불신자들이. 불신자들은 뭐냐? 못 깨닫는 겁니다. 이 빛을 못 보는 거죠. 어둠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붙드셨는데 영원토록 붙드셨다는 거죠. 그죠? 영원 속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 속의 존재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육신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내 육신을 떠나도 그 영혼이 가는 곳은 영원 속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원 속의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영원 속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우리를 그 자녀로
존재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시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안 믿어지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게 잘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범죄하고 문제 그러면 자꾸 지옥 가는 줄 알아요. 안 믿어지니까. 왜 안 믿어지냐? 우리가 가진 경험, 배경식. 하지 말하면 이 세상의 지식 가지고 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윤리, 율법, 도덕 다 세상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이에요. 윤리, 도덕. 사람이 세운 법이잖아요. 율법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사람의 삶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사회생활, 그 질서 있는 생활을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세상에서 만든 법이에요. 그 법에 그 테두리에 갇혀가지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미 죄 용서했다, 사함 받았다, 이미 천국 백성이다, 천국 시민 가졌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는데도 안 믿어지니까 자꾸 천국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못나면, 내가 어려움이 오면 자꾸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아멘.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믿으셔요. 우리를 이미 영혼 속의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 위에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율법보다 복음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복음보다 율법이 더 위에 있으면 이게 종교생활, 율법생활입니다. 율법보다 복음이 더 위에 있어야 복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근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창조주, 절대 계획자 뭐 그런 거 다 얘기하면서도 그게 잘 안 믿어지니까 자꾸 복음 위에다 율법을 얹어놔 버려요. 율법을. 율법을 얹어놓고 자꾸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절대 주권 하나님이랑 믿는 그게 확실히 믿어지고 정말 확신이 오면요, 이 율법 위에 복음이 먼저 올라갈 수밖에 돼요. 복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육신으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복음, 그래서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영원 속의 존재를 부르셨고 더 이상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도 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 수없이 약속해왔고 이야기해왔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성령의 이 땅에 오서 성령이 내주하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그래서 영원토록 성경께 써놓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시고 부르셨고, 그죠? 그걸 믿어야죠. 안 믿어지니까 자꾸 우리 다른 생각을 해요. 복음은 모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직분이고 그리스도 이름이면 다 끝났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것 위에 있어야 돼요. 내 생각 위에, 내 율법 위에, 모든 이 세상의 판단의 근거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못 살리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망대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쓰는 겁니다. 망대. 이 망대, 하나님 바라보는 망대. 다윗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1,000망대를 곳곳 세워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내 자신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 삶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현장의 망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망대라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라고도 볼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토록 바라봐야 될 대상이 막내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놓고 영원토록 바라봐야 될 대상을 그 세우는 게 내 자신의 망대를 세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 집중이라는 것은 첫 번째 자신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복음 집중하는 내용이 뭐냐? 목적이 뭐냐? 자신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하는 게 복음 집중이에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그 누구도 내 자신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국은 나요. 아무리 친구가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래도 아무리 좋은 친구가 그래도 언젠간 떠나갑니다. 돈 많을 때는요 친구들이 많이 생겨요 주변에 막. 근데 돈이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고 거지가 돼버리면 친구들 다 떠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믿을 사람 없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사람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나를 대신해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복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죽었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만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예수님보다 더 이상일 수는 없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아멘. 그 나를 살리는 집중을 올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탁 세워지고 살아나야 그래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번 돈도 내게 의미가 있는 거고 내가 가진 건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지 못하면 내가 가진 건강, 돈 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 봐야 뭐합니까?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리 돈을 많이 나를 위해서 막 돈을 번다고 막 돈을 벌어가지고 좀 10억 몇십억 저축해놓고 그래서 이제 나는 돈 많이 벌어놨어 든든하게 힘을 갖고 그래도 뭐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자 가버리면 그거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보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말씀 써놨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너희를 누굴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만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죠?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하는 말이죠.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란 단어가 성경에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8장 34절 성경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이는 그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뭡니까? 불신자들이 누구냐 할 때 불신자의 정체성이 뭐냐 할 때 불신자의 정체성은 마귀 자녀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라. 불신자들이 기분 나빠서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아니라고 말해도 성경은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 때문에 마귀에 잡혀 살잖아요.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살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운명을 이길 수 없고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운명이라는 게 뭡니까?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게 뭡니까? 마귀가 불신자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딱 정해 놓은 거예요. 마귀가 어떤 뭐 A라는 사람을 딱 보고 너는 내가 앞으로 너의 인생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의 인생을 딱 계획하고 설계해 놓은 겁니다. 그의 인생을 누가 계획하고 설계했냐?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 사탄이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했어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우리 인생은 누가 계획하고 설계했을까요? 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설계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는 아주 영원 속에 있는 축복의 존재로 그렇게 계획하고 설계했어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강제로 뭐든지 안 하잖아요. 로봇처럼 안 하기 때문에 이 자유질 줘가지고 우리가 그분에게 맡길 때에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거부해버리면 또 그것도 하나님도 내버려 두는 거 있죠.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근데 사탄은 이 다 그냥 불신자들에게 인생을 계획하고 또 설계해놓고 불신자가 싫어하든 안 된다고 때를 넣었든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 상관없이 하게 못 때려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사탄은 그렇게 해요. 불신자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자요 운명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0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신자는 뭐냐? 신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했고 설계했고 그 계획과 설계를 따라 성령께서 인도해 가는 게 신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말 그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잘 돼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바라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그게 뭡니까? 자꾸 불신앙이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때문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육에 속한 신자, 육신을 가지고 육에 속한 신자의 삶을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돼가지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영적 배경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신분이 근데 이 육신화가 이 땅에 살면서는 내 뜻대로 사는 거거든요. 육에 속한 신자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가요. 대부분이. 그런데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참된 신자는 정말 제자입니다. 제자. 진짜 제자는 참된 신자 제자는 마태복음 63장 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나 그의 일부라 그러면 모든 건데 더하시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 할 때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삼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완전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 사람 속에 딱 충만하게 딱 서 있는 겁니다. 정체성으로 딱. 이 말은 뭐냐면 율법보다 복음이 앞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습니까? 율법보다 복음이 앞서 있는 상태. 그 상태. 이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계획하거나 뭐 계획 세우거나 뭐나 생각하나 할 때 먼저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선택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 직장을 구할 때 조건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조건이 근무 환경, 그리고 제일 첫 번째가 제가 알기로는 월급이 어디가 더 많으냐. 두 군데 직장이 났어요. 갈 수 있는데. 그러면 비교할 때 어디 선택하냐? 월급 많은 데 선택해. 어디에 돈을 더 많이 주느냐? 어디서 근무가 편하냐? 거기다. 그런데 진짜 제자는 마태복음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그 제자는 선택할 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어느 직장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직장이냐. 하나님 원하는 직장이 이거냐 저거냐.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느냐 저기 하나님 계획이 있느냐. 그걸 보고 기도하고 선택을 하지. 진짜 제자는. 그래서 여기 가야 전도 대장이 있을까? 여기 가야 하는 나라가 이루어질까? 저쪽 가야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 경험 보니까 그래요. 거기다. 이 참된 제자는 달라요. 선택할 때, 할 때부터 일단.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기준이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 집중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나의 망대를 세우는 게 보면 나의 망대가 어느 것이 완전한 나의 망대냐. 나의 망대 완전한 것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본 것. 그 속에서만 내가 온전히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삶의 망대. 기도 집중은 인생의 망대, 삶의 망대를 세우는 게 기도 집중입니다. 기도 집중은 뭐냐? 인생의 망대를 세우는 건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지표가 되고 좌우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 집중이요. 성취될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잡고 내게 성취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게 기도 집중이다. 대부분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말씀이 분명히 14장집에 말씀은 살아 운동해서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과 관절수를 찔러 쪼갠다 했는데 영, 혼, 육을 다 찔러 쪼개는 그런 늘 살아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질 않아요. 나에게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내게 영향을 전혀 안 준다니까요. 그 말씀이 안 살아있지 않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그 왜 그러냐?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그 기도 집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부족해요. 저것이 부족해요. 뭐 내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해주세요.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뭐 공부 잘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니 말씀이 내게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 기도면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힘이 있으면 그래서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럼 그 성경 말씀대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끝나는 거죠, 그냥.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0절, 31절. 그럼 우리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염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32절 두 절을 말하죠. 자, 무슨 말입니까? 자, 1번 마태복음 6장 32절은 뭐냐? 불신자들의 인생이에요. 불신자들의 인생.
불신자들의 인생은 오로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불신자들은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하고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것 때문에 뭐든지 다 해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맞죠? 불신자들이 그래요. 좀 더 고상한 사람은 그래도 좀 좋은 일 해보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 뭐 이 복지 쪽에 난 관심이 있고 그런 거.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이제 좀 눈이 뜨니까 하는 게 뭡니까? 기부하는 거. 단체, 자선단체 기부 어디 사회에 기부하는 거. 도네이션 기부하는 거. 그러면 막 사람들이 또 존경받고 추앙받잖아. 돈 벌어서 돈 좋은 데 쓴다고 말이죠. 어쨌든 목적은 먹을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근데 두 번째, 신자는 그러면 안 되죠. 신자는 뭡니까? 신자는 마태복음 3절 너희는 먼저 그나 그러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지라 라고 말한 것처럼 신자는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된다니까요. 근데 신자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더 확실한 신자라고 참된 신자 혹은 제자라고 말하면 제자는 뭐냐? 제자는 예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는 인생이에요. 그 미션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 19절 적어놨는데 부활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언약으로 잡혀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고 진짜 제자예요. 자, 두 번째. 자, 마태복음 23절 너희는 먼저 그네를 구하라라고 알고는 있는데 알고만 있는 상태로 끝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성도들이 보통 그 아는 거로 끝나요. 다 알아요, 그냥. 근데 그렇게 끝나요. 알고만 했지 실제 삶에는 나를 위해 살아간다. 나를 위해서 저쪽가 돈 벌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다 그래요, 여러분 거의 다. 어떤 아는 분이 돈을 다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 물려다고 하는데 이제 안 물려주고 교회다가 다 헌금을 해버렸잖아요. 제대로 다 교회 바쳐버렸어요. 그 자식이 난리가 났어. 미쳤다고. 근데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다 교회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유산을 그 유산을 자식의 그 유산을 넘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자녀들에게 남기는 게 뭐냐?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불신자라도요 좀 의식 있는 사람은요 자식에게 안 물려줍니다. 그냥 기부해요. 학교 재단에 기부해버리고 후하게 안성하라고. 할머니가 우리나라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할머니 한번 노점 상하고 좀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평생 모은 돈 2억 3억 죽을 때 딱 학교에다가 장학생들 좋은 머리 좋은 애들께 교육시키라고 장학금으로 기부해버리고. 좀 의식 있는 사람은 불신자도 그렇게 해요. 근데 신자라도 의식 없는 사람은요 그냥 내 것을 쥐고 아끼고 쥐고 물려주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은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무늬만 신자지. 먼저 그네라고 알고만 있지 행동이 없잖아요. 참된 신자는 부활 메시지 딱 붙잡고요 헌신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서 재단도 내놓고
전과 선교에서 헌신하고 선교사 놓고 내가 가지 못하지만 선교사 보내주고 아니면 내가 가서 또 선교도 가보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최고의 낙이지 않겠습니까? 돈 벌어서 우리가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어디에 쓸 겁니까, 여러분? 그런 데 쓰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뭐 안 가봐서 경험 못해서 그렇죠. 저는 여러분 다녀오잖아요, 선교지에. 그래서 선교하면 갔다 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냥 괜히 여러 가지로. 그리고 경험해보면 사람 알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도 우리가 뭐 어디 전도 캠프를 통해서 어디 전도 갔다 왔다, 전도 나갔다 왔다. 영접 안 해도 전도 나갔다 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아니 전도가 안 돼도 여기 현장 다녀오면 기분 좋다니까요. 또 나를 통해서 누가 하나 영접됐다. 그럼 그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못해도 거기도 헌신하면 캠프를 위해서 또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 선교 헌금하면 그 기분 좋아요. 아유 돈 잘 썼다. 내가 먹고 참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데 가고 그러면 내 육신은 좋고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급은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활 멧돼지 잡고 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온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 이 부활 멧돼지 잡고 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 멧돼지 잡는 것을 보고 뭐냐? 삶의 망대다. 인생의 망대. 이 부활 멧돼지가 인생의 망대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망대가 뭐냐? 오직 전도와 선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가 집중이 돼야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 역사하셔서 말씀 본론이 달라지고 말씀을 잡는 은혜가 있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은혜가 회복되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말씀이 늘 지식으로만 나온다니까. 올해는 기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분들이 좀 살아있는 말씀으로 기도 집중하세요. 하나님 성경 말씀 내게 살아있는 말씀 되게 없어서 기도 집중하세요. 다른 기도하지 말고 말씀이 내게 살아있도록 기도하라니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 말씀이 깨달아져요. 맞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성경 말씀은 지식으로 안 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고 변화가 와요. 그럼 그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그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해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역사 세 가지가 뭐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요.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돼요. 말씀 못 듣게 하는 이 흑암이 결박된다니까요. 말씀 깨닫지 못하게 하는 흑암이 결박된다니까요. 아멘.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아멘.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하늘나라의 보좌 상달되도록 천군 천사 역사한다니까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업의 현장입니다. 업의 망대, 현장의 망대. 전도 집중은 업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전도 집중은 현장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뭘 봅니까? 불신자의 삶은 뭘까요? 불신자의 현장은 뭘까요? 불신자의 현장은 창세기 3장 1절로 보는 것처럼 나중심이랍니다. 나중심. 창세기 3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나중심이거든요. 불신자들은 모든 현장에 다 자기중심으로 움직여요. 어떤 직장 현장이든지 어떤 사업 현장이 모든 다 자기중심이요. 자기중심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다 끌어들이고 하고 다 해요. 근데 신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신자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에 구주를 영접했거든요.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주인을 영접했는데 근데 이 신자가 늘 싸워요.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일 때가 있고 내가 주인일 때가 있고 늘 그 싸움 속에 있어요. 그걸 보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긴다 그렇게 표현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은 이를 중요하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자들이 대부분 요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도 중요하고 그걸 보고 우리가 양다리 걸치다. 양다리. 하나님에도 다리 걸치고 세상에 다리 걸치고 그러다가 세 다리 걸쳐 살다가 세상은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여기서 신앙들을 하나님 보고 원망하고 살다가 또 어떤 상대적으로 하나님 그 사장 속에 하다가 좋다가 또 세상에 또 보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또 가서 돈 벌고 하고 세상에 하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보통 인자의 삶이에요. 근데 참된 제자는 진짜 제자는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제자는 뭡니까? 사도행 13장 2절 4절 대표적인 말씀을 기록했는데 여러분 진짜 제자는요. 참된 성도는 현장이 뭡니까? 현장에 주인이 내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의 주인이 뭐냐? 하나님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현장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현장이 제자의 현장이에요. 참된 성도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냥 그걸 거기선 물론 먹을 거 입을 거 그것을 필요하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그 현장에 구원자로 작정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게 우리 현장이라니까요. 이게 진짜 제자의 삶이 제자의 현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전도 집중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려고 얘기했잖아요. 전도라는 건 뭐냐? 전도라는 것은 우리 업의 현장에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게 전도예요. 말씀이 성취됐다는 현장이 그렇죠? 요셉이 노예의 그 현장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고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됐어요. 성취되니까 이 보디바라는 사람이 볼 때 저놈에게는 저 노예 신분은 노예지만 저 대단한 놈이고 저 참 뭔가 있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는 뭐가 있구나. 그렇게 보니까 노예지만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기도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업의 현장을 놓고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이 현장에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 현장에 나를 두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 내가 인생 육신을 해서 먹고 사는 거 돈만 그게 전부입니까? 그거 아니고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업의 현장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 그 이유를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 기도해야 돼요. 그게 깨달아지든 못 깨달아지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기도는. 기도해서 못 깨달으면 하나님 당신이 은혜 안 주신 겁니다. 안 주신 거지. 우린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전도가 내 현장에서 업의 현장에서 전도가 안 됐어. 그러면 그거 하나님 책임이지. 나는 분명히 기도했는데. 기도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업의 현장 놓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경에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기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이 세 가지 망대가 합쳐질 때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내 자신의 망대, 그 다음에 삶의 망대, 현장의 망대, 업의 망대. 이 망대를 1년 동안 계속 집중하면서 세우는 겁니다. 복음지원 기도중 전투 중에서 계속 망대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온전히 서게 되고 그렇게 세워지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망대가 세워지면 일평생 우리 인생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흔들릴 일이 없어요. 뭐 무슨 바람이 불어도 무슨 이단 바람이 불고 무슨 바람이면 별 바람이 다 불어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망대가 딱 세워지면.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실들이 체험되어지는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제자의 삶을 사시도록 축복합니다. 한번 마지막 인사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에게 제자가 됩시다. 참 제자가 됩시다. 제자의 삶을 삽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